아버지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잠시 좀 추억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무서운 분, 늘 혼을 내시던 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그런 분, 술로 세월을 보내신 분 정도로 사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제 안에 아버지를 향한 참 원망의 마음이 정말 깊이 새겨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그 임종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이제 곧 찾아올 그 집안의 평화를 기대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불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도 4명의 자녀들을 돌보는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술로 오랜 세월을 보내셨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보여지는 것 이면에 숨겨진 그 아버지의 고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목포에 살고 있는 김예빈이라는 학생이 쓴 아버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낡아진 구두, 늘어나는 주름살이, 많아지는 흰머리가 느려지는 몸과 마음이 아버지의 오랜 힘든 세월을 나타내나 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누구보다 지쳐 있을 몸과 마음을 숨기며 살았었나 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남들보다도 부지런히 가족을 위해 우리의 뒤에서 희생하시는 아버지.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할 부담감, 아무도 몰라주는 서러움, 항상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아빠. 오늘도 아버지는 가족 몰래 우리의 등 뒤에서 눈물을 훔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별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날에는 꽃도 받았지만 아버지 날에는 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들 별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그저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란다고 한다면 특별한 선물 없어도 감사하는 분들이 아버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번쯤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읽다가 묵상되어지던 가운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 잠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됐는데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위한 기도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요셉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야곱의 편애로 시작된 이 가족사는 요셉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노예가 된 그 요셉은 애굽에서 도부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그렇게 하면서 7곡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그가 이 모든 상처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아버지들을 위해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용서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믿었던 이웃들로부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뢰했던 그 교우들로부터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처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툴툴 털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독 씻어내기 어려운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로 받은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는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하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같이 자라났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쭉 자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던진 후에 막 죽이려고 합니다. 처절하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은요, 그 이민 땅에서 온갖 고난과 서름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때부터 끊임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이민 땅에서 그 형제들의 버림을 받은 이 요셉의 삶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가득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이토록 악한 짓을 행한 그 형제들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 상처로 얼룩진 그 가족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몸부림쳤던 그 요셉의 마음을 이 가족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품에 안긴 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곱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보호받았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요셉으로부터 어떤 보복이 찾아올지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에 형제들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야곱이 형제들에게 부탁한 내용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옛날 요셉을 향하여서 힘을 과시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힘을 잃어버린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형들이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기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요, 눈물로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의 근처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지금까지 삶을 견뎌온 그는 눈물로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의 이미지는 용서하는 분입니다. 넓은 가슴을 가진 분입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탕자의 비유하면 주인공을 탕자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아버지예요. 집을 떠난 그 탕자를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울타리 밖에서 눈너머로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키스를 전하죠. 여러분, 아버지는 너그러운 바다입니다. 용서의 바다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할 때,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거루터기가 되어서 쉼을 제공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네 아버지들이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참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형들, 구덩이를 파서 자신을 집어넣고 안매장하려고 했던 그 형들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어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요셉의 힘과 의지의 결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너졌던 그 가족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아버지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그 죄 자체는 무척이나 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악조차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마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내 삶의 주변에 서성이면서 늘 가시의 역할을 하는 이웃들을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들은요, 끝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끝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지언정 마음속으로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많은 훌륭한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힘으로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을 맡겨드리는 그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가족을 위하여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하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 속에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채 폭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요, 구원의 여망을 잊어버린 채 식욕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풍랑의 위기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진 그 광풍이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그 이웃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비록 우리가 가진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족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자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 가장 멋있는 아버지, 가장 듬직한 아버지, 가장 힘 있는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받았던 기억나는 몇 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참 기억 중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모자를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이 아이들이 롯데 자이언츠 그 야구를 이렇게 관람을 하면서 이렇게 모자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 모자를 아직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구 모자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태우고 수조 저녁 예배를 갈 때였는데 그날따라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바라보던 아이들이 차 저 뒤쪽에서 앉아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불러줬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버지로 살아갈 때 참 어깨에 내려앉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가족들과 상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족들의 사랑과 가족들의 위로와 그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겨운 이민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 아빠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있는 아빠가 되어주기를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힘을 의지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가장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